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곳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참 많이 있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큰 교회들, 커다란 일을 감당하는 교회들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꿈꾸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기대하십니다. 나에게 사명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올리브교회를 꿈꾸고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삶은 녹록지 않죠. 부담과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평신도에 불과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얼핏 겸손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름받은 사역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성경에 완벽한 사람만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 모두는 기죽고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참 재밌습니다. 부르심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못 들은 척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없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못한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나갈 자신은 없는 것이, 하나님은 모세를 꿈꾸고 계셔요. 그러나 모세는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빚어 나가시죠. 모세가 손에 잡았던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되고 또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영험하고 능력 있는 지팡이를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도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는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그는 저는 아이예요. 저는 아이라고 합니다. 못한다, 힘들겠다, 부담스럽다, 두렵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직분은 좋을 수 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습니다. 현실의 문제와 나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우선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는 능력 없습니다. 손살에 칩니다. 고사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왜 이렇게 부담을 주냐고 항변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내 수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으로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가장 복된 삶, 믿음의 삶, 능력의 삶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우리를 꿈꾸십니다.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자라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오히려 교회 역사는 약한 나를 들어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과신하고 교만했던 사람들은 교회를 흔들어 댔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교회로, 올리브교회로, 올리브교회의 직분자로 불러 사명을 맡기셨다면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하죠.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안 깨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깨지면 보배이신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주눅 들었던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의 왕자 시절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했죠.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자신이 질그릇인지 몰랐던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영웅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시골 촌부가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세는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약함이 복이라고 하죠.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심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심었고 누군가는 물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는 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공동체의 존경 속에서 은퇴하시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물을 주었습니다. 또 심고 물 줄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 주고 심는 사람이 아니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우리가 심고 물 주는 사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을 채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이 올리브 교회와 또 목사님께 라이벌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럽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오신 그 길을, 발자취를 볼 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넘실댔고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가르는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돌파해냈고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인 여리고성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 믿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 임직자로 기름 부어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늘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죠. 돈이 없는 분도 아니십니다. 재정과 힘과 능력은 이미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재정이나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외형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한 걸음 반 걸음, 아니 반의 반 걸음이라도 다 함께 손잡고 순종합시다. 먼저 앞장섭시다. 조금 더 섬깁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을 귀하게 불러 올리브 교회의 시무장로로 세우셨고 또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는 그 놀라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왜 문제입니까? 아름다운 뒷모습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존경받는 어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리브 교회에는 존경받고 영적인 거목처럼 든든하게 교회를 지켜줄 은퇴하시는 장로님들을 보유하신 부러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신경질 나서 부러워가지고 설교가 하기 싫어지네요. 그런 분들을 명예장로님으로, 시무장로님으로 불러 세우셨어요. 우린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십니다. 이 믿음으로 올리브 교회가 새로운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순종하며 엎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도와주시고 위대한 신앙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